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언제나 의문이 생기지요. 왜 꼭 죽으셔야만 하셨을까?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죽음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하고 사라지는 그 무서움이 이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병원 종양내과 김범석 교수는 많은 환자의 그 다양한 그 죽음의 형태를 접하면서 나름대로 그 죽음을 깊이 연구한 후에 성찰한 그 결과를 최근에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책 제목이 경계의 풍경이 묻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발견한 오늘을 위한 질문들,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죽음을 이해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 카톡을 보냈는데 일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타인이 보기에는 그게 누군가의 죽음입니다. 자,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일로 존재하는 자신이 지워지는 사건이죠. 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이 다르다. 어떤 분은 돈이고 어떤 분은 명예고 권력이고 또 어떤 분은 가족이기도 하다. 죽음이 다가오면 내가 쌓아올린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죽음 앞에서 이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두렵게 생각한다. 또 한 가지는 죽는 순간의 고통이 죽음을 두렵게 만든다. 자, 그래서 저자가 주장하지요. 결국 이 죽음은 내 몸이 내 것 아닌 것을 빨리 알아차릴수록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몸은 37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몸은 하루에도 3천억 개의 세포가 생겨났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한다 하지요. 그리고 이 반복이 7년이 되면 뇌세포만 제외하고 몸은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된다고 합니다. 세포는 분열되는 과정에서 조금의 변이가 생기는데 하필이면 암과 관련된 유전자면 암이 되고 또 분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에러로 결국 노화가 생기고 마침내 죽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내 안에서 나를 구성하는 세포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고 죽고 반복하기에 죽음이라는 것이 새삼 다른 것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늘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세포가 살고 죽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에 붓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사람의 목숨은 얼마 사이에 있는가? 이 질문에 제자들의 대답이 가지각색이었다고 합니다. 며칠 사이에 있다. 그런 대답에서부터 밥 먹는 사이에 있다.
그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오늘 밥을 먹고 다음에 밥을 먹을 수 있을지. 그 중에 한 제자가 대답했답니다. 한 호흡 사이에 있습니다. 그 말에 붓다가 칭찬을 했다 하지요. 삶과 죽음의 경계는 다름 아닌 한 호흡 사이에 있으며 한 번 들이마신 숨이 뇌에 쉬어지지 않는 것이 곧 죽음이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붓다는 결국 삶과 죽음은 별 특별한 경계가 없다. 숨 한 번 쉬지 못하면 일상에서도 흔히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참으로 무상하지요?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생이 사나 죽으나 참으로 무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달리 볼 문제가 있죠. 그런 위의 생각들은 죽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지혜롭고 고마운 생각을 주긴 하지만 어쩌면 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생명을 사용하고 있는 나, 사용자의 말이에요. 내 생명은 내가 주관할 수 없더라도 내게 주어진 나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죽든지 살든지 매 한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별것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수고가 죽음 앞에서 헛됨을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생명이,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우주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대로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선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증명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헬라인 몇이 방문합니다. 성경은 이들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자 방문하였다고 기록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참 이상한 말입니다. 헬라인이 왜 유대인의 절기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이들이 혹시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면 몰라도 헬라인이, 이방인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 이 일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특별한 한 사연을 갖는 사건이 됩니다. 자, 어떤 이유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왜 빌립이었을까요?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헬라식 이름의 사람이 둘 있는데 안드레와 빌립이에요. 아마도 이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다가 또 이렇게 서성거리다가 이 제자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빌립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고, 마침내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기에 아무래도 빌립에게 먼저 예수님을 뵐 수 있는지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것을 안드레에게 말하지요.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해드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빌립은 사실 이 일이 선뜻 내키지 않았나 봅니다. 아직은 빌립의 마음에 이방인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방인인 헬라인이 왜 예수님을 찾는지 이 상황을 경계했기에, 그래도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인 안드레에게 먼저 이 상황을 설명했고,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이 일을 좋은 쪽으로 보아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보고했지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십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온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때가 되었다고 직감하시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웬 헬라 사람들이 찾아오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듯이 어떤 때를 이야기하시니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은 알고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바로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생명 구원하시는 그 일이 시작됨을 말입니다. 그것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경계가 무너지고, 선민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의인과 죄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남녀노소, 주인과 종의 구분이 무너지고,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준비하신 시간이지요. 이방인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건이 준비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직감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밭에 심기우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후에 우리는 그 한 알이 발아하여 싹이 돋고 줄기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햇볕과 비를 맞으면서 더욱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밀알 가만히 두면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한 알의 밀알에 지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심기우면 30배, 60배, 100배의 알곡이 맺히게 됩니다. 영국의 고고학자인 브라이언이 연구차 이집트의 카이로를 방문했었고, 그곳에서 미이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날이 1844년 6월 4일이었어요. 언뜻 미이라의 손에 쥐어진 씨앗들을 발견하지요. 그 미이라 주인공은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약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무슨 씨앗일까? 왜 이 씨앗을 쥐고 있을까? 그 씨앗을 자신의 연구실에 가지고 와서 관찰했습니다. 고고학자는 이 씨앗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집트의 농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씨앗에 대해서 알려면 관찰하는 것보다 직접 땅에 심어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래서 브라이언은 설마 3000년 전의 씨앗에 무슨 생명이 있다고 심어본단 말입니까? 그런 의심이 들었지만 직접 땅을 파서 심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씨앗은 싹을 틔웠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은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씨앗인데 그것을 땅에 묻었을 때 죽은 듯하지만 살아나는 그 한 이치를 발견하고서 이 씨앗을 손에 쥐고 죽은 미라가 된 이 고대인이 이 씨앗과 같이 다시 생명이 발아해서 영원히 살고자 한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농사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나면 바로 그것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으면서 이 씨앗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심어져서 싹을 틔우고 자란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굳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으로 당신의 죽음을 표현하시고자 하신 그런 의도적인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신이 해체되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새 생명이 발아하게 되는데 그 발아된 새 생명으로부터 또다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생명의 역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는 주의 제자요, 주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노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길에서 우리도 삽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길에서 우리도 죽습니다. 주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지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신 그리고 맺으신 그 생명의 열매들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열매로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맺어진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날마다 주와 같이 살고 주와 같이 죽을 것입니다. 주와 같이 죽고 주와 같이 살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따를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수많은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1865년 아주 추운 겨울, 눈보라가 치는 날입니다. 한 여인이 영국의 사우스 웨일즈라는 그곳에 있는 언덕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 없이 이 갓난 아이를 안고 그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그 눈보라에 가던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헤매다가 밤이 찾아왔고 추위에 떨다가 이 어머니는 죽게 되죠. 눈보라가 그친 다음 날 사람들이 이 여자가 앉아서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옷을 다 벗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안고 있는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는 하나씩 옷을 자꾸 벗어서 그 아이를 감쌌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얼어 죽었는데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착한 분이 이 아이를 데려다 키웠는데 이 아이는 훗날 1916년 영국의 수상이 되죠. 그분의 이름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나를 위해 죽었다. 내 대신 죽었다.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죽었다. 친부모는 없었지만 그 뜨거운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어머니가 죽고 자기가 산 사랑에 보답하고자 살았던 거예요.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섭리와 은혜를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의 섭리로 아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늘에 미리 죽어 많은 열매를 얻게 됨을 아셨고 그 열매로 우리가 지금 주 앞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응답하는 삶을 살며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